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2024년도 10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입술로 또 마음으로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제 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이도 아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시간에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은 합심 기도인데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저희를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하고자 온 저희들을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정결케 되어진 저희가 오직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구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혼란하고 혼미하고 어지러운 이 땅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리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펼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놀라우신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일에 참여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아동부 아이들, 그리고 또한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의 23번째 주일이면서 10월 13일 주일입니다. 엘리사의 심정으로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기를 기도해 달라는 그런 주보의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시 20분에 목장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또 주말 전도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고3 진유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4일 날이 수능일인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래교회 섬김, 또 주말 청소, 그리고 주일 점심 봉사, 오늘은 봉사부인데요. 또 함께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11월 사역 여러분 꼭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잘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 또 내는 반찬 봉사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또 151회기 노예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10월 20날 주일 오후의 시간에 우리 그 북한 선교하는 기도원 동족 선교회 박상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했는데 그 스케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소화하는 스케줄이 좀 변동이 있어서 수요일 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날까지는 목장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시애틀도 사실 이렇게 듣기로는 보니까 뭐 성경책을 지하철에서 읽거나 또 성경을 크게 읽거나 그러면 벌써 법적 제재가 되는 그런 이제 그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급변하게 지금 어떤 종교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그것을 드러낼 때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돼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10월 27일 200만 한국 교회 교인들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미국 상황 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선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주실 텐데 10월 23일 기억하시고 수요예배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마지막 주일날 이제 오후에 1시 45분부터 이제 그 악법을 저지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인들 우리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27일이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제 서울에 가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들이나 다 함께 오후에 같이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하여튼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괜찮지만 우리는 뭐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만 사실 여기 예서도 있고 또 우리 하민이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 아이들이 장년이 되어가 살아갈 터전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급변하는 세상이고 가치관도 혼란하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시대이고 막 그런 혼미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11월 1일 금요일 날부터 11월 20일 수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엘리베이터 안에도 강사들이 나와 있고 한데 이런 기회를 삼아서 물론 이제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8시에 모여서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참여하는데 교회로 오셔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제일 좋고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이 꼭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라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연결하면 되니까 인터넷에 연결하면 되니까 꼭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성 누님도 이렇게 또 우리 신서엽 지사님 아버님 그 가정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또 이렇게 좀
가정에서 또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또 교회로 오셔서 또 함께 하면 제일 좋고, 아무튼 은혜 받는 기회. 이번 기회에 좀 식어진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보고, 저렇게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구나,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날이 11월 셋째 주 주일 17일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때 세례식을 하려고 해요. 세례식 하려고 하는데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여러분이 이제 그 안내석에 그 세례 신청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은 어떻게 세례가 되냐면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잘 알아서 모든 세대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유아 세례는 만 3세여서 이제 만 6세까지, 만 6세 이전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유아 세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열매라든지 이제 온유라든지 있는데 우리 은결이는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유아 세례 6세 이전의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냥 부모님들이 대신 신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동 세례가 있어요. 아동 세례. 그러니까 아동 세례는 만 7살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살, 12살이면 13살이니까 6학년까지인가? 6학년까지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이거는 부모의 동의 없어도 본인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례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유아 세례를 안 받았거나 그러면 이제 세례를 본인이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아동 세례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 이거는 부모님이 그 세례 교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동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계가 있어요. 세례 교인이 되는 세례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13살, 만 13살 이상 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장년들 누구든지 세례 신청을 하면 세례 교인이 될 수 있죠. 우리 이제 이번에 제나도 또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교인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13살이 되었을 때, 만 13살, 14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만 13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입교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해당이 되시는 분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 신청을 해서 이제 2번 교육받고, 그래서 11월 17일 날 온 성도들과 함께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래서 이달 말까지 10월 27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그리고 혹시 이렇게 목장이나 또 이렇게 보고 주변에 세례 받지 않은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좀 권해주시면, 그래서 세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 우리 학생들도 더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잠도 덜 깨고 좀 뭐 그냥 포로처럼 끌려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322면이고요. 성경책 322면, 그리고 또 주보 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목사님을 잘 보고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것,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60년, 70년대에 그 베트남 전쟁의 교착 상태와 그리고 불안한 미국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깊이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사회의 통념,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히피라고 하는 문화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히피 문화가 있었는데 미국의 히피 젊은이들이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워낙 미국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을 했죠. 그래서요, 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해변가에서 막 이렇게 노숙도 하면서 또 마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는 그런 히피 문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근데 척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세상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방황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간 거죠. 그들이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밤새 파티를 벌이던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즉시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겐 세례를 주고 그리고 통기타 음악을 치면서 그들이 거기서 밤새 놀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통기타 음악에 맞춘 CCM을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히피 젊은이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로 히피 젊은이들이 전도되어서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그들이 모습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더러운 발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카펫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교회 임원들이 카펫을 더럽게 하는 이 히피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그 히피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을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여서 그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 임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는데 카펫이 더러워지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 카펫을 걷어버리십시다.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오는데 방해물이 있다면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다 내다 버리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교회 카페 더러워진다고 교회 시설 더러워진다고 그 아이들 못 오게 하면 되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는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들이 있고 의견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성 교회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이죠. 권사님들.
뭐 여전도의 여전도의 뭐 회장 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죠. 근데 참 놀랍잖아요. 이렇게 실명을 밝혀도 되나? 그죠?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권사님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고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권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걸어내요. 물론 이 두 분은 이미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읽혀지는 곳마다 계속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만날 텐데, 그죠? 근데 말씀 많이 들었다고 싸우셨다며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근데 바울은 아예 대놓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을 거명을 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너희를 사랑해라, 한 마음이 되라.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갈라서고 하나 되지를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빌립보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구나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를, 물론 좋고 나쁜 걸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울에게 가장 힘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야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좋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든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교인들이 그래서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서로 갈등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뭐 연약하니까, 싸울 수 있지 뭐, 다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당연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라면 그거 방치하면 안 된다.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아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갈등하고 하나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아주 중하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을 모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빨리 풀고 합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요, 교회가 다투거나 아니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거대 담론 가지고서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부부간에도 갈등하고 또 서로 싸우거나 또 아니면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갈등하거나 하는 걸 보면 부부가 서로 다투는 것도요, 무슨 뭐 세계 평화 아니면 뭐 북한 뭐 문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그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도 벌써 이제 27년 이렇게 부부로 살아오는데, 근데 이제 30년이 돼가는데 느끼면 느낄수록 부부 저희를 보면 안 맞아요. 진짜 로또야, 로또.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고집사도 우리도 하나도 안 맞는데, 근데 하나도 안 맞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 통한다고 이렇게. 근데 주님 안에서 잘 맞춰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먹는 메뉴 선택이라든지 모든 게 뭐 스타일이나 여행 스타일이나 일 계획하는 스타일이나 너무 달라요. 근데 주님 안에서 잘 맞춰 가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국수에 곁들여서 먹을 그 음식을 배추 겉절이로 하자, 아니다 깍두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여전도회가 싸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배추 겉절이면 어떻고 깍두기면 어떻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이 나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독교의 이렇게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 카페 색깔을 가지고 싸워서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카펫을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는 붉은파, 그리고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블루, 푸른색으로 해야 된다 하는 파, 아니다, 성령은 백색, 그러니까 흰 색깔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싸우다가 결국 더 큰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교회가 갈라서기도 했다는 그런 한국 교회사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그걸 방치해 놓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결국은 큰 싸움 되고 결국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같은 마음 품어라, 한 마음 되라 하는 이야기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걸 저는 오늘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거. 다른 건 실패해도 괜찮은데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실패하면 안 된다. 여러분, 대학 떨어질 수도 있고 취업할 때 취업 시험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인생 계획한 대로 인생 안 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일만큼은 절대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상통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이렇게 이제 이 두 권사님들이 다투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분은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저 순두계 권사님 참 고집스럽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내 마음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답답하네. 뭐 이렇게 꽉 막혔어. 뭐 이러면서 마음이 갈라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나도 주님의 마음, 너도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하면 절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2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헬라어가 프루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옥스퍼드 주석에 의하면 이 프루네오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곱비를 매다. 곱비를 매다. 우리 예서나 우리 하임이나 우리 친구들은 곱비 이게 잘 뭔지 모를 텐데 이 소나 말에 이렇게 묶는, 그래서 이렇게 곱비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탄 사람이 이렇게 소나 말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코하고 입하고 이렇게 연결한 그 끈이 있어요. 그 곱비를 이제 잡는 거죠. 곱비를 잡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프루네오라고 하는 말이 재갈을 먹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재갈을 먹이다. 재갈은 말에 입안에다가 가로막대기를 집어넣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재갈을 물린다고 그래요. 재갈을 물린다. 재갈을 먹이는 건데, 그래가지고 재갈을 먹여가지고 그 재갈 끝에다가 곱비를 묶어가지고 말을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말을 이제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비와 재갈을 물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소나 말에다가 곱비를 묶고 그 다음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소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소를 가까이 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소가 크면 이렇게 코를 뚫어요. 그 콧뚜레를 한다고 하잖아요. 콧뚜레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곱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소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곱비를 매다 재갈을 먹이다는 게 품으라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곱비를 매라, 재갈을 먹여라. 이 말은 재갈을 입안에다가 물리면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절제하고, 그리고 고삐와 제갈을 이렇게 물리고 매는 이유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고삐를 내어드려서 주님에게 딱 붙잡혀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살아라. 그게 마음을 품으라 하는 뜻이에요. 마음을 품으라. 소를 몰아보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선은 소는 봤어? 소는 보기는 했지? 진짜 소를 보긴 했어? 그래요? 예전엔 지금은 다 사료 먹이고 가축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소를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 여러분 그 말 알아요? 소뜯 끼고 오란 말 알아요? 소뜯 끼고 와라. 소뜯 끼란 말이 뭐냐면 소를 끌고 산으로 가서 풀을 먹여서 그리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소뜯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풀을 뜯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끌고 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저 초등학생들 요즘 평균 몸무게가 25kg예요. 25kg. 그리고 소는 평균 무게가 510kg예요. 510kg. 반톤이죠, 반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25kg짜리 초등학생이 500kg 되는 큰 소를 어떻게 끌고 가요? 소가 여러분 딱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소를 끌고 가야 되는데 25kg 되는 사람이, 그 아이가 500kg가 되는 그 소를 끌고 가려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25kg나 되는 그 작은 아이가 500kg 되는 소를 끌고 가고, 그리고 몰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삐 때문에 그래요. 고삐하고 콧뚜레 때문에 가능해요. 콧뚜레하고 고삐를 딱 묶으면, 그러면 이제 소는 이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저는 정말 이렇게 소를 몰아보고, 이게 어릴 때는 이제 시골에 사니까 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이랴 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랴. 그 다음에 쪼쪼쪼쪼 하면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해요. 그리고 워 하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 500kg 되는 소를 25kg 되는 아이가 이랴, 그 다음에 쪼쪼쪼쪼 워 하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요. 소를 한번 몰아봐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갈을 물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제갈을 물리고, 그 다음에 소는 콧뚜레를 뚫고, 그래서 소 주인이 딱 잡고 고삐를 끄는 대로 짐승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너희들의 마음이나 너희들의 삶에 그 제갈, 고삐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딱 잡고 이랴, 쪼쪼쪼쪼, 워 하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요.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 그게 제갈을 먹여라, 고삐를 매라.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냥 막 내 감정 가는 대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에게 고삐가 딱 잡힌 사람처럼 25kg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아이가 500kg 되는 소를 끌고 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에게 사로잡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절친이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인데,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봐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계승서열 영순이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닌 걸 알아요. 다윗이 진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냐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냐고, 다윗이 그렇게 불의한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요. 다윗을 돕기도 하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심지어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자, 우리 한번 주보봐요. 사무엘상 2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같이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바보 멍충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한다는 소리가, 왜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열받았냐면 다 요나단이 욕심도 없고 그리고 이 왕의 자리를 이어갈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단이 다윗한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절대 아버지에게 죽도록 너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돕겠다. 그리고 나는 안다. 네가 아버지를 이어서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걸 안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인데 요나단 다윗한테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 그 요나단의 마음이 뭘까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었다면 왕 되고 싶기도 하고 욕심나죠. 그럼 아버지와 같이 이어가지고 다윗 정적이니까 그거 후환이 두려우니까 빨리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왕의 자리를 지켜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지만 왜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대할까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다윗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아버지가 너를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둘 사이의 우정이 빛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다윗 생각해봐요.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사울의 자손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생각했어요. 그렇지. 이제 후환이 두려우니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문제되면 안 되니까 사울의 자손들을 다 멸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뭐 보통 왕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왕에 오르면 그러면 이제 숙청하는 걸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신하들도 생각했는데, 그래서 시골에서 몰래 숨어 지내고 있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를 데려오잖아요. 잡아와요. 무비보셋도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잡아왔는데 그 무비보셋에게 모든 권리와 명예와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은혜를 베풀어요. 무비보셋이 너무 놀래가지고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윗은 두 가지 시선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 왕을 생각하면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고, 그렇게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사울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분노심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죽일 수 있죠. 아니면 귀양 보내거나 아니면 유배 보내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 다윗은 누굴 생각했냐면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살 수 있는 건 요나단의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요나단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다 그에게 줘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무슨 마음인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사울 생각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원한 갚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은혜 갚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은혜 갚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다윗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놓고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서운한 거, 기분 상한 거, 그 사람이 말 한 번 잘못한 거, 그거 묵상하면 그 사람한테 서운하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면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감사한 거, 그래도 고마운 거,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생각 안 하고 요나단 생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 안에, 저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생각할 때 요나단을 보듯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좋고 이게 감사하고 이게 고맙고 그래서 사랑하고 기도해드린다,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저도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서운한 거, 또 기분이 좀 상하는 거, 좀 잘 못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 그러면 교인들 생각할 때 인간적인 감정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잘하는 거, 그래도 고마운 거, 그래도 저런 형편에서 저렇게 하는 거, 좋은 걸 생각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거,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살다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갚지 마라,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차라리 너희는 도와주고 기도해줘라,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원수 사랑해서? 원수가를 좋아하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걱정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미움의 감정에 확 사로잡히면 그러면 그때부터 밥맛 없어요. 밥맛 없어요.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자는데 나는 잠도 못 자요. 나는 잠도 막 설쳐. 막 그 미운 감정에 사로잡히면 밥맛도 없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막 화딱지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자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 피해를 입어요. 내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나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안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주님은 난 네가 걱정이 된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나에게 맡겨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원한을 갚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러나 원수 갚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 너무 미워서 원수 갚잖아. 원수 내가 갚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럼 다리 쭉 뻗고 평안하게 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찝찝하고 또 마음이 불편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맡기라. 도무지 용서하기 힘든 사람,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얼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근심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네가 걱정된다. 나는 네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만지실 거예요. 만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요.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의 주 안에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역자를 사랑하는 일을 실패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본문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본문 3절. 자,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유미 사모나 또 김수 권사나 또 우리 사모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들이다.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는 사람들이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다, 이 뜻이잖아요. 오늘 바울은 동역자들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같이 멍에를 매주는 사람들, 같이 나와 힘쓰는 사람들, 나의 동역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옛말 있잖아요. 짐승집에 말이 죽었다면 먹던 밥을 밀쳐놓고 뛰어가지만 정승이 죽었다면 먹던 밥 다 먹고 간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닳도록 문전성시를 이루는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개나 말이 소중해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승 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내가 내리막길을 갈 때 보면 그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때는 주변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근데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망했을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해졌을 때, 내리막길일 때, 그때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깨달은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알아요? 가족과 교회가 내리막길일 때도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아플 때, 약해져 있을 때 그래도 곁을 지켜준 사람은 가족들이죠.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에요.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그래도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리고 또한 같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을 때,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 둘 곳 없을 때, 정말 곤고할 때, 그때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도 손잡아주고 그리고 밥 한 끼라도 대접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건 그건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교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지 마시라, 올라가면 고난이 있고 차라리 어떻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그 바울과 올라가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죽으러 가는 자리인데, 사지로 가는 길인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나손이 함께 가요.
칼빈은 나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석에서 그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손을. 그러니까 나손은 지금 바울이 지금 성공해서 좋은 자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러 가는 자리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도 그 곁을 지켜주고 같이 올라간 사람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손은 사실 무명해요. 여기 한번 나와요. 근데 나손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준 거예요. 여러분, 험한 인생길 살아갈 때 나손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교회의 사명은 나손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리막길을 갈 때, 외롭고 추울 때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여야 되고 교인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손이 되어줘야 되고, 또 나에게도 나손 같은 사람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죠. 근데 나손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은 혼자가 남게 돼요. 결국에는 혼자 남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7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았을 때,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쓴 책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 내 곁을 떠나갔지만 난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왜요? 사명 따라가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하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대마 같은 사람도 있고 다 떠나갔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지금도 주고 계시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주님. 부부도 누구도 다 내 곁을 결국 떠나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주님이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붙들어요. 임마누엘.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계시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절대로 실패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절대 실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인생길 함께 가는 교인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이 나손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손 같은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같이 아파해주고 걱정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외로움, 따뜻함이란 그 결국 같이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는 일도 실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하는 일만큼은 실패하지 말자. 이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결단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또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무엇보다 인생길 가운데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